오늘 시간에는 귀신 축사의 의지 과연 어떻게 불타오르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귀신을 내보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최대 관건이에요. 관건. 이건 모르면 신앙생활의 절반은 못 한다고 봐요. 아니, 절반도 더 못할 거로 봐요. 귀신을 몰아내야 된다. 이것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되면. 그런데 귀신 없다 그렇다 해서 귀신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귀신 무시하고 살아라. 그런데 귀신이 무시가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확한 귀신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사람을 혈과 육을 상대한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정사 어둠과 권세와 이 세상의 지배자들을 상대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과 싸우려면 적을 몰라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서요? 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는데 곤란한 거예요. 우리는 잠자고 있지만 적은 잠도 안 자요. 천사들이라 잠도 안 자고 어떻게 적을 공격해서 무너뜨릴까 연구하고 있다 그 말이죠. 제 쳐다보면서. 그런데 귀신들에서 없다고 그런다고 해서 됐냐 그 말이죠. 우리보다 차원이 하나 높은데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들은 다 보고 있고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귀신 얘기하면은 이단된다. 조심해라. 저에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런 거 얘기하면은 잘못하면 이단된다. 근데 제가 하는 말 잘 들어보면은요, 꼬리를 잡으려고 하면은 약간씩 조금씩 이단 얘기하고 비슷한 게 걸려요. 이렇게 정확히 들어보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정확하게 진리만 얘기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악한 영을 싸우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귀신 축사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그래 나도 귀신을 몰아내야 되겠다라는 불타오르는 의지를 강력하게 가질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그것은 결국에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갖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길래 주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몰아내라고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가 귀신도 축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몰아내는 건데요. 귀신은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있고요. 공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육체 속에도 들어있어요. 육체 속에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귀신에겐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면 사람을 지옥에 끌고 가야 루시퍼로부터 칭찬을 듣고 계급이 승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안정되게 사람을 죽이려면 사람 몸속에 있어야 제일 좋아요. 질병을 일으키기 쉽고 차 운전할 때 눈을 싹 가려버리면 안 보이고 받아서 죽게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놈들이 하나씩 불러들여서 나중에 귀신들이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귀신들이 가득 차면, 특히 머리에 그렇게 가득 차면 나중에 어떻게 제사를 많이 지내서 가득 차면 치매 걸리는 거예요. 더 이상 찰 곳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그 세력이 가득 덮이는 거죠. 그래서 죽는 거니까 우리가 이 귀신의 세력은 반드시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조상죄를 회개하는 부분에 상당히 제가 많은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목사님 조상죄를 꼭 내가 회개해야 됩니까? 조상죄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이윤호 박사님이 가계 저주론에서 얘기해가지고 다 이단이라고 판정이 났는데 그걸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 이윤호 박사는 정확히 그것을 얘기하지를 못했어요. 20년 전의 일입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조상죄를 회개하는 거, 이거하고 구원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상죄하고 내가 지옥 가는 건 아무 관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것 정확한 정답이에요. 그것을 조상죄를 회개해야 우리의 구원도 받는다고 연결하니까 문제가 된 거지. 물론 요만큼의 0.1%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큰 아웃라인에서는요, 조상들이 지은 죄를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없어요. 자,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20절. 에스겔서 18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니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죄악으로 자식이 지옥 가지 않아요. 여기서 죽는다는 구약적인 개념은 신약의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멸망이고 이것이 지옥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뭐냐면 아버지의 죄악으로 그 아들이 죽임 당하지 않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아버지의 죄악을 3, 4대까지 묻겠다는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은 죽인다는 말이 안 나와요. 거기 뭡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5절. 그 죽여버린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옥 보낸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예.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값으로 자식을 죽여버린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자,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에 아버지의 죄악을 3, 4대까지 갚는다. 아들과 손자들과 그 자녀성까지 갚는다는 얘기는 죄 없다고 그냥 묻혀둘 수는 없다. 죄에 대한 형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형벌을 주겠다. 자, 출애굽기 34장. 형벌을 주겠다는 것이지 지옥 보내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형벌을 통해서 빨리 회개하고 저주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천국까지 가라 그 말이죠. 뭐. 예. 자,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인데요.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않은 형벌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代까지 보응하리라. 죄는 용서하지만 형벌은 하겠다 그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구분을 못한 거예요. 죄는 그래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죽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지은 죄값을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지옥 가지 않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형벌은 뭡니까? 형벌은 그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서 육신이 받는 어떤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그것을 신명기 28장을 보니까 저주로 나왔고 재앙으로 나왔는데 이걸 풀어보니까 딱 3가지예요. 첫째는 질병에 걸린다. 둘째는 가난에 빠진다. 셋째는 앞길이 막힌다. 형통치 못하다. 이거야 이거. 죽여버린다가 아니고. 물론 결국에 나중에 이러다가 죽겠죠. 뭐 죽겠지만 당장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죄를 회개하는 것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요. 전혀 그거 아닙니다. 오직 범죄하는 그 영혼이 그 죄로 죽는 거, 지옥 가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죄를 짓게 하는 장본이 누구냐? 전부 죄된 본성이 죄를 짓게 한다고 로마서 7장에 했는데 죄된 본성을 인격화시키면 귀신인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은 뭐냐? 내가 지어서 불러들인 귀신도 있지만 조상들이 이미 우상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불러들여서 내려온 영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짓게 해서 우리가 죄를 지니까 내가 지은 죄로 지옥 가는 것이지 조상들이 귀신이 내게 내려왔다고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문제라.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내보내는 것은 조상들로부터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려온 영들도 내보내는 것이고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영들도 내보내는 거예요. 둘 다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영을 내가 내보내지 않았다고 지옥 가는 일은 없어. 예수만 믿으면 가는 거예요. 다 죄 용서 받고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왜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내버려야 되느냐? 귀신이 우리에게 돌아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잖아요. 도둑이 오면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잖아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니까 전도를 못 하잖아요. 자식한테. 결국에 우리가 전도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네, 살려주셨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려면 우리는 귀신들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들의 약 80, 90%는 조상들부터 내려온 영들이 꽉 잡고, 왜? 그 영들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 짓도록 하는데 아주 많은 방편들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의 약점이 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그래서 이것을 때려잡아야 돼요. 이것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관련지어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거 뭐요? 죄값을 대신 받아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하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대신 죽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셨는데 육신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죄 용서를 받으면 천국 가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은 이 귀신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형벌이지만 실제적으로 위해서는 재앙이요 저주잖아요. 재앙의 저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재앙과 저주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힘들잖아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부자가 될 수 없고, 질병에 헤어나올 수가 없고, 사건 사고에서 멈출 수가 없어. 내 자녀가 아주 그냥 망가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뭐냐? 그것은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회심의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또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13절 오늘 본 말씀입니다. 믿는 것은 한 번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믿는 건 아니에요. 믿고는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믿음을 여러 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갈라디아 3장 13절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되려면 한 번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가 되사, 원문에는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저주로부터도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저주의 문제는 가난과 질병과 가난과 형통치 못함, 앞길 막힘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언제 감당했냐니까. 그러니까 나무에 그 뒤에 보니까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담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하게 되는, 아니 질병에 걸리는 거, 질병 대신에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질병에서 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태장으로도 맞고 120번의 이런 뭐 돌촉, 그다음에 뼈, 짐승뼈 이런 거 달린 것으로 맞아가지고 파졌잖아요.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걸 많이 맞으신 거예요. 베드로 2장 24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너희는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저주, 질병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해결했고, 죽기만 한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셨죠. 가난하게 되시면 고린도서 8장 9절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시는 그게 가난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가난의 저주도 예수님이 담당하려고 옷을 입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굶주리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저주도 감당하셨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다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배척을 당하고, 그래서요 이 귀신들이 많으면요 밀어내는 영으로 말미암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밀어내버려.
귀신들이 있으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신비한 일이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십자가상에서 다 못 박으라고 다 도망갔고, 제자들은 도망갔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혜택을 얼마나 많이 받았을 텐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때 질병과 가난과 막힘의 모든 저주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럼 담당하셨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병에서 나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형통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선언은 맞아. 그렇게 된다는 선언은 맞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실제적으로 이게 되지 않았느냐를 알았어야 되죠. 실제적인 것을 왜 안 되었느냐. 그것이 바로 구원론과 관련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지옥의 형벌로부터도 벗어난 게 맞는데 저주로부터도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정의인데, 그러면 둘 다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지옥에 안 가서 죽어봐야 알잖아요. 결국에 이것은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잘 몰라.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성령을 보내줘서 이게 표시를 줘가지고 확신을 가질 뿐이지. 근데 어쨌든 이것도 죽어봐야 하는데, 근데 가난, 질병, 이 형통치 못함의 저주가 우리 계속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으면 없었다면 왜 안 없어진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가지고요, 이 회개의 비밀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나는 나음을 얻었다는 이사야 53장 5절과 베드로서 2장 24절을 맨날 암송하고, 그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다 율법의 저주를 성량하셨으니 나는 이제는 저주에서 벗어났다. 나는 이제 건강히 산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건강히 안 살 때가 많다고 그러죠.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것은 하나님이 형벌을 주는 방법의 차이가 생겼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에게 벌을 면제치 않겠다, 형벌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형벌을 주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시느냐? 형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구약인 준다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34장에 6절 7절에 형벌은, 그 벌은 면제치 아니하고 보응한다고 했잖아요. 형벌을 준다고 했잖아요. 구약을 하나님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형벌을 주는 방법의 차이가 생겼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구약 시대는 뭐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십계명을 안 지키게 되면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벌을 내릴 때 하나님이 직접 형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시편 103편 20절 이하를 보면 천사를 창조했는데 천사를 시켜서 그 일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죄를 짓게 되면 천사를 시켜서 그 사람에게 형벌을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는 다윗이 인구조사한 거예요. 대표적인 예 하나 들어볼게요.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를 하면 돼야 안 돼요? 그 나라는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지, 군대가 지켜주는 게 아니고 그 군대 개수를 하는 거거든요. 인구가 많고 뭐 군대가 많은 것으로 이 나라를 지킨 게 아니잖아. 근데 다윗이 그런 실수를 했어.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화가 나가지고 죽여보려고 한 게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가만 안 두겠다, 형벌을 주겠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 적군에게 패하든지 이 전염병을 받든지, 여러 가지로 막 하는데 세 가지 해야겠잖아. 그 중에 하나 결국에 걸린 게 전염병인데 전염병을 막 죽어갔잖아요, 백성들이. 그때 누가 와서 친조하세요? 자, 사무엘하 24장 잘 봐봐요.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하고로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을 때에 직접적으로 형벌을 주는 존재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신약의 시대, 지금의 시대하고 구약 시대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저주의 문제를 정확히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24장 누가 와서 그 전염병으로 쳤는가? 자, 16절인데요. 사무엘하 24장 16절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여호와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기근을 할 거냐, 전쟁에서 패할 거냐, 전염병 할 거냐 얘기 안 하니까 전염병을 쳤어요. 그래서 7만 명이 죽어갔는데 그때 전염병을 누가 전염병을 내렸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만약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를 칠까요? 귀신이 칠까요? 지금은 누가 쳐요? 지금은 귀신이 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치는 거라니까요. 근데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치는데 하나님의 천사도 두 부류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천사, 또 하나 하나님이 부르신 악한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악한 천사 어디서 들은 말 아니에요? 사무엘상 16장 사울왕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사울왕이 범죄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그러죠.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불순종하고 막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서 영을 거둬가시는 장면입니다.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악령이 그를 번데케 한다. 여기 있잖아, 악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는 도구가 구약에는 당신의 천사를 시켜서 치는데 여당을 써서 치냐 야당을 써서 치느냐 둘 중에 차이일 뿐이에요. 여당은 선한 천사고 야당은 악한 천사예요. 그것이 악한 천사가 치는, 이게 선한 천사가 치는 대명사는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선한 천사가 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천사가 치는 것은 사울왕도 쳤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야. 욥을 사단이 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물질 뺏어가고 두 번째는 자녀 뺏어가고 세 번째는 건강 뺏어가고 이것이 우리의 저주입니다. 저주. 이걸 뺏어가는 일. 그때는 사단이 하잖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그때도 회의를 해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두루다니면서 회의를 하겠다고.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면 미가야 선지자 때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 작전회의가 열렸어요. 대표적 천사 꼭대기들의 모임이 열린 겁니다. 그때 거기에서 아하방을 누가 죽여야 될 텐데 누가 죽일 거냐 그랬더니 한 영이 나왔어요. 사탄입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거짓 선지자의 입에 있어가지고 아하방이 전쟁터로 나가도록 이렇게 꼬시겠습니다. 그래 네가 하라. 허락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사단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타락했지만 아직 하늘에서 쫓아내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근데 뭐요? 악한 일에 징계를 내리는 일에 좀 세게 징계를 내리려면 사탄을 쓰고 좀 적게 내리려면 누구를 쓰고 선한 천사를 쓰고 이랬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렇지만 아무리 악한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가는 거예요. 욥기서 읽어보면 허락을 받고 가는 것이고 사무엘상 22장 읽어봐도 이 거짓말에게 허락을 받고 가서 하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악한 천사도 하나님의 종이라 구약시대는. 그런데 하나님 원수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원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를 찬찬히 보게 되면 선한 천사가 치는 경우 또 예를 들어서 민수기 22장에 읽어보게 되면 그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모압왕 발락이 저주 좀 해달라. 그런 뇌물을 막 주는데 이런 거 왜 가져왔어 막 하나님 이거 저주할까 했더니 이놈아 내 백성을 저주로 하냐 저주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그걸 돌려보내요. 근데 또 더 고관들을 보내가지고 저주를 좀 해달라. 네가 말하면 하나님이 듣는다니까 막 해달라고. 그러니까 돈이 막 땡기잖아요.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물어봐. 할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 하라고 해서 말겠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지. 하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네 뜻대로 해라. 그런데 허락을 해줬어요. 그것은 좋아서 허락인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저놈이 돈을 막 밝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허락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저주하려고 딱 가는데 담벼락이 양쪽에 있는데 그림 나귀를 타고 딱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놈 나귀가 미쳐가지고 담벼락에다가 자기 막 여기 왼쪽에는 여기 다리 왼쪽 다리를 막 쓰리가 오른쪽 막 쓰리가 이놈은 나귀가 미쳤네. 칼로 패려고 하면 죽이려고 하니까 나귀가 왜 나를 그러셔 말을 해버렸어 갑자기. 아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동물이 말을 하는 장면 처음 나와. 왜 나를 죽여?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당신을 섬겼는데 어디 내가 한 번 반영이나 내가 당신에게 뭐 못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천사가 들어가서 말을 하게 하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천사가 앞에서 길을 막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귀가 그 천사가 자기 주인을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가 죽이려고 하니까 나귀가 주인을 안 죽이게 하려고 이쪽으로 하는 건데 이 발람 선지자 입장에는 뭐요? 나귀를 아프게 하잖아. 막 벽에다 막 쓸어가지고 입장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나를 살려주려고 했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되죠. 거기 보면은 누가 나타나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는 여호와의 천사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을 쓰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그 악신은 다 누구냐? 사단 혼자예요. 사단 혼자라고. 많지 않다고. 구약에는 사단의 나라가 없었고 귀신이 없었어요. 사단 혼자야 다. 몇 놈이 떨어진 놈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를 보니까 귀신이 천지가에 가득해. 온만 데가 다 귀신이야. 귀신의 왕국이 이미 있었어요. 너가 귀신을 왕을 사단을 힘을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어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사단의 왕국이 있었어요. 벌써 귀신이 이렇게 사단을 따랐어요. 이게 하늘에서 일종의 쫓겨났는데 아직까지 완전한 쫓겨남은 아니지만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 있었어요. 내려와서 막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미친 사람, 그 다음에 병든 사람 다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활동하더라.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라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다시는 천국에 못 들어오도록 쫓아내버렸죠. 그래서 그때 하늘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데 있다가 무저경 속에 들어가 있어서 못 나오고 그의 귀신들을 올려보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어땠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칠 수도 있었고 사단 쪽에 이 사단과 그의 약간 몇 명의 사람들이 몇 명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참소를 하는 거예요. 이 욥처럼 치라고 막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락을 해주면 허락을 받고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어 쫓아버린 순간부터는 이들에게 뱀은 흙을 먹고 살리라는 권세를 확실히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허락 안 맡아요. 참소 안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 가가지고 귀신이 가서 참소해가지고 우리를 치는 게 아니라니까. 구약에는 반드시 허락 맡고 했어요. 악한 천사라도. 그러나 지금은 악한 천사가 허락을 안 맡아요. 죄를 바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았잖아요. 누구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그래서 목숨은 건드릴 수 없다고 그랬다고요. 목숨은 건드릴 수 없어. 네가 치긴 치되 네 마음대로 사람 죽일 수 없어. 딱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죽이지 못해요. 그러나 가끔 가다가 사람을 죽일 때가 있죠. 사탄 마귀가. 그것을 순교라고 해요. 순교.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강제로 죽인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자신의 왕노하는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왜? 자기 왕노하는 기간이 단축되니까. 사단도 잘 알죠. 그러나 오죽에 있으면 죽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순교자는 몇 명 두시는 거지 진짜 쓸 자는 생명싸개로 보호해버리죠. 안 죽는다니까요. 너무 걱정. 내가 귀신 쫓아내서 내 가문을 살리겠다고 여러분 했는데 귀신이 공개 절대 안 죽을 테니까 마음껏 하세요. 네. 어디서 함부로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당신이 일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뭐 응급실에 2번 쓸려가더라도 괜찮아. 응급실 가지 뭐. 내가 2번만 가면 우리 목사님 2번 가시니까 나는 3번 괜찮아. 생각을 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해야지. 귀신도요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고 싸울 거냐 말 거냐 결정한다니까요. 귀신은 전지전능하지 않아. 우리 생각을 못 읽어요.
우리의 믿음을 못 읽는다니까. 귀신도 다 배워서 아는 것이고 이렇게 딱 시험해 봐가지고 아 이렇구나 그 약점을 아는 것이지. 이게 귀신 앞에는 담대해야 돼. 그래서 사망과 은비의 열쇠를 거머쥐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바로 너희들이 칠 수는 있다. 그러나 내 허락을 받고 안 맞아도 바로 칠 수가 있다. 그러나 목숨은 건드릴 수 없어. 사망과 은비의 열쇠는 내게 있어. 건들지 마. 딱 정해놓은 거예요. 절대 안 죽는다. 간달간달해도 절대 안 죽는다. 우리의 믿음만 변치 않으면 아무 상관없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신약의 시대에는 귀신이 참소도 안 하고 허락도 안 받고 바로 친다. 이미 주어진 권세. 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것이고 그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흙을 먹고 살리는데 이 인간의 육체가 흙이었으니까 바로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귀신이 치는 것이 가난, 질병, 막힘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덤으로 하나를 더했다는 거예요. 저주까지 성량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주까지 성량했는데도 우리가 그 사실을 지금 모르고서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분명히 예수님이 가난, 질병, 막힘의 저주까지도 해결해 놨는데도 뭔가 하나가 빠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둘 다 해결해 놨어. 왜? 바로 귀신이 들어오니까 바로 쫓을 수 있도록 했잖아요, 우리에게. 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달라진 시대예요. 그럼 귀신이 우리에게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바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첫째,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않으면 귀신 안 들어온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즉시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해가 지면은 귀신이 딱 들어오게 돼 있다. 두 번째는 뭐냐? 자백하는 회개를 하게 되면 귀신이 못 들어오고 들어온 귀신도 나간다 이거예요. 이게 영적 비밀의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자, 요한일서 자주 보지만, 자, 요한일서 1장 9절.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주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벗어나는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을 갑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가는 거예요. 부모가 무당이었어도 주지승이었어도 상관없어.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주는 어마어마하게 내려와 있죠. 그 저주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용서하는 부분이 있고 깨끗하게 하는 부분이 따로 있었어요. 이걸 몰랐다니까요. 둘 다가 가능해. 뭐 할 때? 자백할 때. 죄를 자백할 때 죄도 용서받아서 천국도 가고 하늘의 행위책에서 죄가 지어지니까. 뿐만 아니라 더러운 영이 들어서 더러워졌는데 이 더러운 영을 내보내서 깨끗하게 된대요. 할렐루야. 깨끗하게도 된대. 그래서 우리가 이 자백하는 회개,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지은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다면 만약에 그 죄를 회개 안 하면요 예수 믿어도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자들은 불과 영혼의 탄 못에 던져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 주님이 경중을 달아보겠죠. 그래서 진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에 쌓여 있으면 하나님은 생명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제가 경험하고 수십 년 동안 경험하는 사람의 얘기에 다 종합해 본 분석한 결과 조상들이 죄 지었을 때 용서받지 못하고 그때 들어왔던 영들이 3, 4대까지 내려와가지고 우리 영에 그대로 내려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영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자백하는 회개 이외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저주까지 속량하셨다는 건 선언으로서 선언으로서의 저주를 해방하신 것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주를 담당해 버렸어요. 그럼 이것이 내게 실제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자백하는 죄를 자백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할렐루야. 귀신이 들어오는 숫자만큼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항상 그런다니까. 우리가 자백하면은 오늘 누가 나가야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친가 일대가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친가 일대에 들어왔던 제사 지낼 때 영이 너라잖아 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나와 내 조상들이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그 영들이 그래, 야 오늘 누구 나가라는 거냐? 조상들이 너냐? 난 너잖아. 아니야 나 아니야. 너잖아. 아니야 몇 달력 안 했잖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일대가 제사 지낼 때 들어온 죄를 회개합니다. 그럼 뭐요? 일대형들이 나가야 돼.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가면은 결국에 우리가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회개는 자백하는 회개인데, 이 자백하는 회개는 우리의 책임이 무진장이다. 한 번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계속해서 자백하면 되니까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신약에 들어와서 귀신이 쫓겨나서 사단의 왕국이 이제 이르는 상황에서는 죄를 지으면 바로 귀신들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지만 두 가지 혜택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귀신은 떠나가도록 하나님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떠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약 시대는 한 사람도 사람 속에 성령이 안 들어갔지만 신약에는 성령을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죄다라는 걸 깨우쳐주고, 그리고 이 성령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죄라는 걸 깨우쳐줘서 회개할 때 도와주시는 일들을 성령이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 직접 공격한 대신 성령이 빨리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비슷합니다만 경륜에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선한 천사, 악한 천사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는 것이고, 악한 천사는 참소해서 하락 떨어지면 했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바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회개하면 떠날 수 있도록 밥을 만들어내니 자백하는 회개니 자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백하는 회개라면 바로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빨리 회개할수록 악한 영은 빨리 나가버립니다. 오래 묵혀둔 글수록, 오래된 영일수록 천천히 나가. 잘 안 나가고. 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내가 자백하는 죄를 빨리 할수록 빨리 나가니까 즉시 바로 고백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자백을 해서 죄 용서를 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조상들로 오는 영을 어떻게 해결해 볼 수가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세상에서 그랬어요. 자기가 신께 와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병이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서 MRI 찍어도 안 나와. 근데 아파 죽겠어. 어디에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무당의, 이 전라도의 최고의 무당을 찾아가고 경상도 최고의 무당, 경기도의 최고의 무당을 찾아가서 신내림을 하면 된다고 해서 그냥 돼지를 짊어지고 가서 인왕산 밑에다 파묻고 그냥 짱짱 하면서 막 춤을 추고 별짓을 다 해봐도 그때만 살짝 높은 귀신이 와서 좀 잠잠해. 그래가지고 며칠 잠잠하다 일주일 지나면 다시 똑같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깨끗하게 치워집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도 많기 때문에 내가 나간 양이 별로 없어서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인데, 계속 하면은 어느 날 부러질 때가 이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고기를 잡는데 말이죠, 겨울 되면은요, 이 농로의 옆에 물이 이렇게 떠랑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물이 이제 고여 있어. 가을 되면은 갈대가 있을 때, 그러면 거기에 고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구물구물. 그런데 그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가 휙휙휙 가. 그래서 이제 제가 방법에 고안하는 게 쪽대를 딱 해서 딱 훑어버리죠. 이렇게. 근데 조금 더 넓은 데는요, 쪽대를 갖고 이리 가고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맞고 품어야지. 돌 싸놓고 그냥 맞고 품어. 반나절만 품으면은 미역이고 뭐고 막 가득 있어. 언젠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영을 몰아내면, 아니 이 회개를 하면은 언젠가는 다 몰아낼 날이 와요. 할렐루야. 굵은 놈이고 쌍나서 다 나가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백하는 회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지금의 시대는 귀신 직접 침투하는 거니까 대신 성령을 보내서 빨리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회개를 도와주시고, 자백하면 귀신을 내보낼 수 있는 시대가 나왔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써서 나가라, 귀신에 회개했으면 나가라고도 그것까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까지 주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 시대는 단 한 번도 예수 이름을 써서, 여호와 이름을 써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어요.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어. 지금은 귀신 직접 침투해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예수 이름도 쓰라고 그런 것이고, 예? 회개를 통해서 귀신도 내보내는 방법도 알려준 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하는 회개를 통해서 어떠한 질병이든지 어떠한 저주, 가난, 막힘이든지 다 뚫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모른 채 일평생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았사오니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저주 다 몰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